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549면에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지금 힘든 시기, 힘든 지금 상황, 그때가 언제였는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아휴, 난 살 소망이 없어. 이 말은 낙심했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구경을 시켜주고 함께 여행을 가고 낙심한 사람에게 아무리 그런 수박 겉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공급을 해줘도 낙심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주저앉아서 계속 낙심만 되새김하고 낙심을 되새김한다. 내 삶이 왜 낙심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했는지, 그 낙심의 이유가 뭔지 그것만 계속해서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어. 그때 기분 나빴어. 그때 화났어. 그때 절망적이야. 그때는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김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때 너무 상처가 됐어.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낙심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낙심 안 하는 건지 잘 몰라요. 낙심하고 있으면서 낙심을 몰라. 왜?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항상 이 인생을 후회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에 대하여 재미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걱정하며 살아. 난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나는 다리를 쭉 펴고 나는 잠을 잡은 적이 없어. 나는 지금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큰 단어, 사단이 준 대명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낙심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육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낙심하는 줄 알았더니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낙심이 오더라는 거죠.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고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에 하늘 물려서 비가 오게 해서 열매를 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위대한 역사,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낙심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어요. 한때는 능력 있고, 한때는 기도 많이 했고, 한때는 은혜 많이 받았고, 한때는 주머니가 두둑해서 누구 돈을 줄까 걱정하며 살던 그런 시기는 없었겠다. 밥을 쌀 정도는 있어서 누구 내가 밥 사고 싶은데 누구 나한테 걸려서 밥 먹고 싶은 사람 없나? 하나님 내게 밥 먹고 싶어 배가 고픈 사람 하는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 주님 나 고기 못 먹어서 나 지금 짜증났어요. 제발 좀 고기 좀 먹게. 이런 기도를 했을지언정 내가 누구 밥 한번 사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 나 중심적 생각이 앞서 있고 중심에 견고해져 있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이 곧 모든 것의 힘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많은 사람이 들어줘야 할 강력한 어떤 대의적인 명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가진 거 없어요. 나는 낙심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내 말 들어준대요?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전혀 교만한 사람이 아닐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교만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말한다면 지렁이도 밟으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네가 꿈틀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절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세상 사회 삶에 의해서 어떤 낙심의 요소가 올 때는 다 그건 공감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낙심이 그런 유형으로만 낙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낙심했고 누구 때문에 낙심한 줄 아세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 때문에 1차적으로 낙심을 했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여신상을 섬기고 남신상을 섬기냐 못된 놈들. 세상은 남신상 안 섬긴 줄 아시죠? 요즘은 여성분들도 근육이 우락부락 나와야 돼. 남신이에요. 남신상. 요즘 남자들이 여자처럼 가만히 펴야 돼. 눈썹 문신도 하고, 요즘 입술에다 문신을 한다는데. 남자들이 여자 같아. 여신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 되려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그래? 이 신상 문제예요. 우상 문제예요. 이건 어찌 보면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마리아 성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850명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여신을 섬기는 선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랬는데 그 후의 사건이에요. 먹구름이 쫙 새카만 구름이 쫙 이렇게 밀려오고 그 앞에 비가 그 뒤에 비가 우두두둑 막 슉 비가 막 물 부듯이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그리고 그 앞에 마차를 타고 막 도망가는 것이 비를 피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요. 제일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노인이 얼마나 달리기 잘하는지 마차보다 빨리 뛰고 있어요. 그 모든 걸 쫙 끌고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봐라! 여호와가 참 신이다!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종교 전쟁을 통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언하고 이걸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자고 누구한테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명은 너무 많으니까 10명한테만 예수 믿읍시다. 다른 설명하지 말고 설명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읍시다. 왜 미리 하는지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읍시다. 한마디만 해봐. 10명한테. 그러면 10명 다 콧방귀 뀌면서 여러분한테 별 거지 같은 인생 다 보겠네. 아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 마음에 상처가 돼요. 낙심이 돼. 내가 예수 믿자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취급하냐고. 낙심이 해봤어야 낙심이 뭔지 아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는 먹구름과 비와 이런 모든 사건,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그 최후, 이런 모든 그 내용을 가지고 앞에 쫙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리더하고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딱 입성했는데, 거기에서 엘리야의 비전은 완전히 박살나게 깨져버렸어요. 엘리야의 의도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마리아 성이 아무리 반응이 없어, 그것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받은 그 상황에서 들리는 말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인, 왕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인 엘리야를 저 갈멜산에서 죽은 그 사람들처럼 너 똑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코가 깨졌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 거예요. 사마리아 성 때문에 뒤로 넘어졌는데 이세벨 여인의 말에 그냥 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숨어가지고 너무 낙심했어. 낙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안 듣는 거, 이세벨이 그런 말하는 거, 그래, 어차피 세상은 그런 소리하고 죄인은 그런 소리하고 불의한 놈들은 그런 소리하고 악한 놈들은 그런 소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놈들은 다 그런 소리 할 거니까 그건 조금 내가 이해한다고 치자.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지? 여기에 이제 딱 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아멘을 하고 그대로 내가 삶 속에 내가 그렇게 행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엄청 낙심했어. 누구 때문에 낙심했냐? 사마리아 성이나 이세벨 때문에 낙심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낙심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한 거. 여러분 원망 불평 안 해보셨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게 지금 힘든 일이 다가왔어요. 사마리아 성 같은 아주 단단한 죄악의 도성이 나하고 충돌했어요. 그들은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교회 오자면 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내가 믿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맞아. 그 사람 나에게 도움을 받았어. 내가 지금 뭔가 위로해주지 않으면, 내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둡고 캄캄하고 망할 놈의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주면서 그래도 부드럽게 뭔가 공급해주면서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면서 그랬는데 내 말을 들을 줄 아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낙심이 온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고 나한테 밥을 달라겠습니까? 떡을 달라겠습니까? 물을 달라겠습니까? 내가 옷을 달라겠습니까? 나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단순히 한 가지, 예수 믿자, 이거 하나 얘기했어. 그것도 안 들어줘. 그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지?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걸 안 들어줬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노뎀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늘 졌는지 비가 오는지 피할 수 있는지 안전한지 위험해서 이탈되고 피해 있는 피난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다는 거죠.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 낙심하면 잠만 자. 낙심하면 죽고 싶어. 낙심하면 소망이 없어. 살고 싶지도 않고 누가 건들면 화딱지만 나. 누가 말 걸면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든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낙심한 사람 앞에는 절대 여러분 가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접근하면 여러분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마 사자의 이빨을 보일 겁니다. 반짝반짝 송곳니가 딱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한테는 절대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내비두세요. 누구만 찾아가면 하나님만 찾아가야 돼. 우리는 가만둬야 돼. 할렐루야. 위로한답시고 찾아갔다는 여러분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질 수 있어요. 낙심한 사람한테는 절대 말도 걸지 말고 찾아도 가지 말고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두세요. 가만둬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위로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려고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려고 왔어요. 보니까 엘리야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잠자는 척 하는 건지 하나님 왔는데도 못 알아봐. 아브라함 같으면은 하나님 오셨습니까 할 텐데 지금 낙심한 엘리야는 하나님 온 거 나중에 이제 이해는 하고 알아듣긴 하고 일어나긴 하는데 처음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과 좀 비슷한 유형인 것 같잖아요. 혈액형이 A형. 나는 뭐 A, B, C형 모르겠는데 하여간 반응적으로 봤을 때 A형 같아. 그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지금도 노랫나무 아래 잠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질 못하고. 모르겠어요. 잠자다가 죽었을지. 근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사람은 찾아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덜거리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쓴소리하고 있고 남 탓하고 있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 오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도다. 사람들아 십자가 앞에 다 모여라. 누가 그랬어요? 아무도 십자가 앞에 모이라고 외치는 존재가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모이고 함께 울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내 죄를 인함이라.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고 내 죄를 인함이라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 짓고 흘리지, 실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때는 눈물 짓고 모여있고 믿음으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면당하고 관심이 없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오셨고 낙심한 우리에게 오셨고 공허한 우리에게 오셨고 절망된 우리에게 오셨고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셨고 버림받은 우리에게 오셨고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대못에 박혀 살을 찢겨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낙심하면 누가 낙심을 해야겠어요? 사람이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낙심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낙심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는 단어 자체가 낙심이라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뭐 이런 단어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진노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마음 상해하고 슬퍼하세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상당히 상처를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상처가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믿다가 타락하면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다가 하나님 떠나면은 뭐 별 볼 일 나는 하나님 상관없어. 그렇게 인간은 그래요. 죄인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당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감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오셔요? 하나님 오시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오셔요? 하나님 오시죠. 저와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좀 서운하니까 누워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하고 무덤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 선지자만 유료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에서 주저앉아서 살 소망했고 마음에 상함을 입고 힘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사랑이다 그래요. 내가 위로받았을 때 내가 사랑받았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2번이나 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다. 야, 하나님이 숯불에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숯불에 이렇게 떡 구우면 바로 익지 않아요. 좀 꼬득꼬득 잘 구워야 맛있어요. 그죠? 여러분 해보셨죠? 꼬득꼬득 구우면 맛있게 구우려면 잘 구워야 돼요. 대충 던져놓고 타버려요. 한쪽만 해놓으면 한쪽 싹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도 않고. 그걸 주면 그걸 받는 사람이 욕해요. 나를 이렇게밖에 이런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욕해요. 안 주는 맘 못하지. 잘 꼬득꼬득 구워서 딱 주면요. 먹으면서요. 감사하고 고맙다고요. 말도 못하면서 고맙고 뭐라고 하니 아직은 먹으면서 그래요.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따뜻하게 누구를 이렇게 해서 꼬득꼬득 구워서 먹여본 적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잘 숯불에 구운 떡을 물 한 병과 줬다. 그냥 우리는 숯불에 떡 한 구웠네. 물 한 번 줬네. 맛있겠다. 하나님 주셨다는데? 어떻게 구했대? 어디서 났대? 기적이다. 이적이다. 야, 대단하다. 어디서 떡을 만들어 왔대? 야, 그 시대는 떡방앗간이 많았나? 숯불 가게도 많았겠다. 물 한 병? 마켓에서 500ml 물 한 병 주세요. 딱 만들어 놨겠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노뎀나무 아래 아무도 없었고 혼자 숨어 있는 상황이라면 마켓도 없고요. 떡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떡과 물로 가져가 2번이나 와가지고 먹이면서 위로해 줬어요. 먹어라. 일어나라. 네 힘을 잃을까?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깨우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그렇게 가깝고 친밀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을 만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 사건으로 엘리야의 사건으로만 끝냈나? 아니요. 수도 없이 성경은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의 사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이에요.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만났다고 도마에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눈으로 이
시퍼런 눈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시퍼런 눈을 가지고 내가 옆구리 손에 못장난 손 대못 찔린 거 보지 않고 옆구리에 내 손을 푹 찔러 봐가지고 내가 확인 안 하면 안 믿어. 이렇게 어쩌면 저와 이러면 똑같아요. 그죠? 죄인하고 똑같아. 저와 이러면 똑같아. 어떻게 보면 도마의 마음, 도마는 좀 제자라고 했지만 우리 제자도 아닌데 하여간 도마는 제자이면서 그랬으니까 이놈이 더 나쁜 놈 같아. 그죠? 제자이면서 예수님 말씀 다 들으면서 그런 반응을 했으니 도마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도마는 철저하게 이성주의예요. 세상주의고 이성주의고 그리고 현실주의. 확인하지 않으면 난 안 믿어. 이런 사람이죠. 도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도마가 거기서 막 제자로 씨름하면서 근데 도마가 그 목소리가 높았어요. 도마가 이겼습니다. 제자는 봤다고 우리 만났다고 하는데 아니 증인들이 지금 10명이 증인이잖아요. 한 놈은 없고 도마는 안 받고 나머지 10명은 받잖아요. 10명의 목소리를 안 본 한 사람의 목소리 이깁니다. 도마 한 사람이 제자 10명을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10명을 이겨먹어요. 그러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4,500만 정도 된다고 칩시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0만 대, 1,000만, 800만, 700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500만, 그것만 돼도 기적인 줄 알아, 나는. 500만, 50만만 돼도 기적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5만만 예수 알면도 진짜 기적이에요. 무슨 헛소리는 그만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할렐루야. 우리 솔직해지자고. 우리끼리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800만, 1000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거기서 1000만 중에 10분의 1, 100만만 돼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100만 명이 1000만 명을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못 이겨요. 이것을 도마가 10명을 이겼다는 거하고 보면 그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만난 사람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마는 안 봤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도마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도마하고 10제자하고 대화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안 들을 거 싸우는 걸 누가 듣겠어요? 그 제자들하고 이건 씨름한 거 싸운 거잖아요. 서로 난 봤다, 난 안 봤다. 야, 보여야 된다. 내 10분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으로 옆구리 찔러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10제자가 꼼짝을 못해. 이게 싸운 거잖아요. 다툰 거잖아요. 충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싸우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야, 하나님 기가 막혀. 싸우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사람을 아무리 싸워도 중재를 해보세요. 해결이 되나? 지옥 가더라 해결이 안 돼요. 지옥 가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죠? 싸운 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중재자가 있다고요. 누가 중재를 해? 싸운 사람은 절대 중재하지 마. 중재하다가 여러분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어. 절대 싸우잖아요. 중재하지 말리려고 하지 마요. 그냥 놔둬요. 싸우던 말려. 내비둬. 말리고 중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A와 B가 싸웠어요. 절대 중재자가 돼서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해결자 나서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싸운 사람들이 끼면 내가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싸운 사람 A와 B가 싸우는데 거기에 내가 중재자가 더 끼어들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여러분 좁혀버립니다. 끝나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적 전쟁일 수 있고요. 이건 신앙의 전쟁일 수 있고 종교 전쟁일 수 있고 윤리 도덕 전쟁일 수 있어요. 10명과 1명.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10제자가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쿵 저렇쿵 10제자가 도마에게 야 우리 봤다니까 야 네 무슨 눈이 시퍼렇게 뭘 시퍼래 네 손가락이 뭐 대단해 뭘 확인해 믿어 그냥 한번 제 10제자가 우리 봤다니까 들었다니까 만났다니까 네가 왜 거기 없었어 아이고 참 없어 네가 죄지 우리가 죄니 뭐 이런 서로 옥신각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자마자 믿는다 만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다투는 이 신앙 다툼에서는 안 돼요. 누가 오시면 된다? 예수만 오시면 된다. 여러분의 다툼 속에 예수가 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갈등 속에 예수님이 오시길 축복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혈기가 가득 찬 그런 죄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를 설득하고 그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10제자와 도마가 다투고 싸우고 씨름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그 현상과 그 과정과 그 내용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문 잠기고 도마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다툼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노렘나무 아래 예수님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11제자가 또 11제자에서 7명이니까 4명은 빼고 7명이 모여서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거기에 가장 선동하고 주동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2번 만났는데 그래도 마음에 자기가 그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은 죄를 곱씹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지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천국 못 가 이런 낙심과 절망의 화살이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런가요? 그랬어요. 낙심과 절망의 화살이 그 베드로에게 박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는데도 이놈의 화살이 안 빠졌어요. 왼수 같은 이 죄의 화살이 안 빠져나간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난 모르겠어. 그게 나 멋지라고. 2번 왔는데 그 멋지라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근데 참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관용이 풍부하셔. 용서가 넘쳐나요. 거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노뎀나무에서 일어나기까지, 절망에서 일어나기, 낙심에서 일어나기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에요.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죄의 화살이 딱 박혔는데 이게 좀 치료된 것 같더니 치료가 안 되고 해결된 것 같더니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좀 믿음을 들은 것 같더니 또 안 들어오고 옛날 삶에서 좀 잘 이제는 좀 정리하고 나온 줄 알았더니 또 똑같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의 비전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부여받은 그가 부활한 예수를 2번 만났는데 그래도 이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안 빠지니까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 습관과 옛 삶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럼 난 못 먹고 살아라고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걱정해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걱정 전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걱정은 다 짊어지고 가리이다. 이건 십자가인 줄 알아.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 이건 낙심의 죄덩어리야. 아시겠죠? 그랬는데 그 치료가 안 됐던 이 엘리야도 치료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치료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잡히냐고. 낙심했는데 물고기가 잡히냐고요. 절망했는데 물고기가 잡히냐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는데 돈이 되냐고. 여러분이 죄에 빠졌는데 그 돈이 되겠냐고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이게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낙심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지금 죄 속에 빠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리가 없어요. 노뎀나무 아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드러놓이는 심드렁한 모습밖에 볼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잡혔으면 자기가 잡혔다고 잘난 체하고 교만 떨겠지, 위세 떨겠지. 그런데 안 잡힌 게 기적이고, 안 잡힌 게 이적이고, 안 잡힌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은혜란 거 아세요? 낙심한 사람, 죄진 사람, 세상 옛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야 맞아요. 되면 큰일 납니다. 돈 서푼이나 돈이 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았을 때 주님이 말씀해 한마디 하죠. 얘들아, 물고기 잡혔니? 유령인가? 놀랬죠.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고기 잡혔니? 밤이 맺도록 고생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로 던져봐라. 했더니 물고기 잡혔어요. 153마리 잡혔답니다. 물고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물고기에 관심을 가진 설교를 한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1000% 사기꾼입니다. 아니에요. 예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물고기 잡겠다고, 전문가도 아닌데 물고기 잡겠다고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동해놓고 잠을 자고 있어. 남 고생시키고 잠자고 있어. 정말 베드로는 이 상황에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못된 놈입니다.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못됐잖아요. 아니,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놓고, 아니, 잠을 자고 있어. 물고기 잡으라고 해놓고. 그게 이제 못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를 듣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주섬주섬 거치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강물에 그냥 확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에 가려고. 그 표현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오셨는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뛰어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자기에게 오셨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는데 마음에 자기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하는 것이 이게 치료가 안 된 거죠. 노뎀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낙심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절망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거의 물고기 먹으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야도 아마 떡과 각 구운 떡하고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먹다가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40주야를 날밤을 40일 날밤을 새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숯불에 떡 구워 드세요. 물 한 병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박혔던 죄의식, 죄책감, 낙심, 절망, 하나님 정말 사랑할까? 의심, 의문점. 이것이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오늘 예수님의 그 제 아들을 향해서 치유를 주셨던, 베드로에게 그런 치유를 주셨던 이런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됐던, 여러분이 지금 죄책감이든 의문점이든 의심하고 있던, 여러분 도마가 됐던, 아니면 베드로가 됐던, 아니면 엘리야가 됐던, 로렌나무 안에서 심드렁이가 누워있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낙심 속에 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낙심했다니까.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했다니까. 베드로나 도마나 엘리야나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낙심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하여. 자기들이 잘못된 것도 있죠. 하나님과 직접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공급해 주시지만 결국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해주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낙심이 치료되고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중심을 잡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하죠. 너는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낙심 때문에 죽을 것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죽을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죽을 것입니까? 나의 낙심 때문에 죽고 내 죄책감 때문에, 내 의심 때문에 죽을 것입니까? 뭐 때문에 죽을 것입니까? 도마처럼 눈이 시퍼런 눈을 뜨고 손가락으로 내가 옆구리에 찔러보겠다는 이런 의심하는 의심병에 걸려 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 아니면 마음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 죄책감이 시달려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노린나무 아래 누워서 힘들어해가지고 아이고 나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일까요?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낙심하는 그 속에 모뎀 나무의 아래에 누워있던, 아니면 눈은 시퍼런 눈을 뜨고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내가 그러면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계속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누가 오셔야 되냐면 떡과 물고기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돈을 쌓고 재산을 쌓고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환호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와 했을 거예요. 와 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했을 거예요. 아니면 김영삼 씨가 장로였으니까 그 양반 대통령이 됐을 때 아마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의심병을 치료할 만한, 낙심을 치료할 만한, 가슴 속에 박혀있는 이 죄책감을 치료할 만한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면, 내 양심과 내 심령 깊은 곳에 오지 않으면 내 낙심과 내 죄책감과 내 의심은 해결될 수 없다. 이런 부분 속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과, 나를 낙심해서 이끌어내고 내가 누른나무 누워있는 나를 일어세워서 40주 40야를 달려가게 만들고, 내가 다시 한번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주를 전하다가 여러분 다른 것 말하다 죽는 거, 절망 낙심 때문에 죽고 의심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가 그 사랑으로 살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주를 만났는데,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세상 사람들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해도 안 믿고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가 말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분이 있는데 그분 누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가 예수 만났어. 예수만이 해결자야. 예수님이 오셔야 돼. 누가 오셔야겠어? 예수야.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사람의 심장이 바들바들 떨고 그리고 그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흔들렸어요. 예루살렘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흔들렸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마음에 상처받아 치유가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 40주야를 가더라도 피곤자 굶비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평온할 때 고백할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복된 역사가 다시 한번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